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와 특별히 이제 교역자들 이런 사람들이 관계된 어떤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강단 사역하니까 이거는 교육자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회의 모든 부분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강단 사역 다음 주에는 행정 사역, 그 다음에 현장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우리 갈등이 있는데요. 갈등은 여러분이 이제 두 종류로 봐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는 주로 세상 사람들 간의 갈등은 주로 이권 갈등입니다. 이권.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면 사람들이 주로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익을 보느냐, 손해 보느냐, 이것 때문에 주로 이제 사람을 싸우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까운 사람들, 부부 갈등, 그 다음에 자녀와 갈등, 또 교우와 갈등, 이런 내가 진짜 가까운 사람들의 어떤 그런 갈등들은요, 주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거 있죠, 그죠? 있지만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어떤 내가 이권 때문에 싸우는 것보다는 소통의 문제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그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주로 이제 집에 가면 이제 소통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게 이제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다르단 말이거든요. 그죠? 이게 성격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데 이제 나는 내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강요를 하는데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같으면 그렇군 하고는 지나가면 되는데 이 사람이 나와 가까이 사는 사람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내 인생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소통 문제에서 자꾸 이제 이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 이제 왜 이야기를 먼저 하는가 하니까 우리 특별히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이 교육자들 또는 우리 어떤 그 사역을 하는 감당하는 우리 여러분 뭐 예컨대 우리 어떤 한 부서를 맡고 있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의 착각을 보면요, 이제 목회자들이 착각을 하는데 어떤 착각을 하는가 하니까 이런 착각을 합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면 된다. 목회. 틀린 말은 아닌데 여기 중요한 착각이 있어요. 목회를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목회를 잘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가 하나 빠진 겁니다. 그게. 또 많은 목사님들이 내가 설교를 잘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의 어떤 그 기준이 뭐냐니까 내가 설교를 준비 많이 해서 설교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은요, 또는 어떤 사역자들은 내가 어떤 내 직분이나 어떤 내 위치에서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권위. 내가 권위를 가지면 잘 되지 않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이것도 착각입니다. 또는요, 이제 많은 이제 뭐 담임 목사님들이 주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시스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시스템이 잘 만들어져 있고, 근데 시스템 속에는 여러 가지 조직도 있고, 뭐 시설도 있고, 또 많은 프로그램도 있고 있겠죠. 그러면 잘 될 거다라고 생각되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요. 여기에 중요한 어떤 그 기본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소통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많은 교육자들이 메신저들이 이걸 착각을 합니다. 그 소통이 없는 목회, 소통이 없는 설교. 제가 늘 말하지만 저는요 이걸 어느 날 발견했어요. 설교 잘하는 방법이 뭐냐?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야기 자주 하는데 설교 잘하는 방법이 뭐냐? 열심히 내가 준비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설교 잘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잘 들으면 돼요. 뭔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여러분 잘 들으라 이 뜻이 아니고요.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항상 들으려고 마음이 열려 있으면 돼요. 그러면 설교 준비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별것 아닌 말처럼 보이는데 내가 목회자에 대해서 최고로 깨달은 게 이거였습니다.
그래 옛날에 우리는 주로요 뭐냐니까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내가 은혜 될 것이다. 오늘 은혜 안 됐다 이러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가 은혜 안 됐다. 목사님 제대로 준비 못 했다. 이런 생각 안 합니까? 아니요, 글쎄. 내가 정말로 깨달은 게 뭐냐면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 중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은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강단의 설교자가 아니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이더라니까요. 그렇다고 나무라는 이야기 아니면 여러분이 책임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발견한 게 뭐냐니까 설교를 잘하는 방법이 뭐냐, 성도하고 소통되어 있으면 된다. 이게 소통은 이제 많은 이야기인데 이게 어느 날 저는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님들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니까요, 이게 그냥 내가 어떤 뭡니까 물리적으로 설교를 준비를 잘한다고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니다 말입니다. 설교는 그 뒤에 눈에 안 보이는 그 뒤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뭔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이야기합니까 설교를 짧게 준비하고 우리가 설교를 준비하되 제대로 준비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야 되니까 제대로 준비를 하되, 준비를 미리 해놓고는 설교를 여러분이 할 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이 말이 그런 말이구나, 저는 이거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참 이게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여러분이 설교를 잘 안 듣더라고요. 그거 보면 이게 뭔가 아직도 소통이 많이 안 되는구나, 내가 느끼는 겁니다. 정말 저는 더더욱 이런 것들은 저는 아예 생각 안 합니다. 저는 뭐 설교자 내지는 목회자의 권위, 뭐 당회장, 뭐 담임 목사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 완전 이제 신기루입니다. 이거는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요 그냥 연기에 불과해요. 연기에. 교회 시스템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저는 이것도 역시 별로 이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없으면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어느 날 제가 생각을 바꾸고 강단 사역을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뭐 잘 못하지만 쭉 해오면서 그죠? 내 마음속에 그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교회 성도를 여러분이 뭐 예배를 안 드린다 할 때 저는 이야기 안 합니다. 왜냐니까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왜 예배 안 드리느냐 하면 그분이 여기 와서 앉아 있는다고 그럼 예배가 되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느 날 뭔가가 되어져가지고 그분이요 딱 깨달아져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 제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왜 누가 예배를 안 드리는데 좀 꾸중을 왜 안 합니까 하는데, 꾸중 안 해요. 꾸중하기 싫습니다. 그거 틀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갈등을 많이 합니다. 갈등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소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소통되면 어떻습니까? 소통되는 사람은요 이상한 말 해도요 전혀 문제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이 누가 좀 내게 잘해준다 뭘 해준다 그거 별 문제 안 됩니다. 소통되니까. 소통되어 버리면, 제가 이제 우리 오늘 아까 오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어제 내가 내려오면서 우리 아들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아들내미가 내게 이게 실제로 물었어요. 이제 물었는데, 아빠는 할아버지가 한테 한 번도 반항한 적 없습니까? 이래 물었어요.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는데, 그 반항이란 말은 내가 뭐 이렇게 아버지한테 덤벼든다 이런 뜻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내게 이렇게 뭐 이야기할 때 뭐 예를 가지고 아니요 이렇게 대답한 적이 없습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있었겠죠. 그런데 내 기억에는 우리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를 내가 노라는 소리를 한 적이 한 번도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진짜 기억이 전혀 안 납니다. 있겠죠. 있지만 아버지가 말하면 저는 무조건 일단 이해합니다. 아버지가 틀린 말을 해도 저는 이해합니다. 왠 줄 아세요? 어제 제가 우리 아들하고 했던 이야기인데, 왜냐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가 왜 그 말을 하는지 이유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요 집에서 이제 짜장면을 시켜 먹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걸 보고 왜 자꾸 뭐 집에서 밥해 먹을 생각 안 하고 쓸데없이 외식을 하느냐, 옛날 분들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저 형님하고 우리 아버지가 살 때 보니까 이래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예를 가지고 이렇게 밥을 버린다든지 예를 들어 이런 거를 이제 못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왜 밥을 이렇게 안 먹고 버리느냐, 음식을 버리느냐 이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 뭐라니까 음식 먹으면 안 됩니다. 음식 요새는 우리가 생각이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어른들은요 꾸역꾸역 말입니다. 막 이렇게 탈이 나도 드시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요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살 찌면 안 됩니다. 탈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음식이 남으면 버리더라도 먹지 마라 이런 주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음식을 왜 버리느냐 이렇게 다 칩시다. 아버지하고 제가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보통 이제 먹는데 이제 저들이 배가 불렀는데 저는 수저를 놨단 말입니다. 근데 왜 비싼 음식을 우리가 돈 주고 사는데 왜 버리느냐, 왜 남기느냐? 저는 그러면 다시 수저 두고 먹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버지가 그러시고 예, 저는 절대로 그 노 소리 안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아버지가 내한테 뭐 말을 할 때 어떤 뜻으로 하는 말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저는 더 큰 그 본질을 받아들이는 거지 아버지가 말하는 그 내용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내하고 생각이 달라도 노 안 합니다.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내가 거부를 한다든지 뭐 반항을 한다든지 그런 거 제가 한 번도 기억이 안 나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저는 예를 가지고 나하고 다른 거예요. 지가 생각을 할 때 아빠가 생각이 다르다, 틀렸다. 그럼 바로 뭡니까? 노 소리하고 바로 그렇게 하죠. 우리가 그렇게 안 합니까? 그 말은 이제 본질적인 부분에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안 되어지면 아무리 틀린 말이 아니라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결국은 이렇게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형님하고 늘 이제 그게 좀 마음이 안 맞았던 게 그겁니다. 우리 형님은 아버지가 말하면요, 바로 아버지 왜 저러시냐 이래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형님 보고 형님 왜? 주로 이제 저희 아버지는 뭘 많이 아끼시거든요. 어느 정도 아끼느냐? 지나치게 아끼시거든요. 어느 정도 아끼시느냐? 자기가 해를 볼 정도로 아끼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님이 볼 때는 왜 아버지가 돈을 가지고 안 쓰고 저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느냐 그 말인데 저는 그때마다 형님 보고 형님 돈도 아니면서 아버지가 아끼든지 말든지 형님 왜? 저는 한 번도 아버지가 그래도 저는 아버지 앞에서 면전에 아버지에게 내가 책망을 한다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를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떤 유산을 남기려고 하시고 그죠? 난 그걸 다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아무리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저도 내가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왜 저래 살까 그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한 번도 내가 그걸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는 내게는요 항상 뭡니까? 저하고는 소통됩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그거를 알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기관을 맡고 있다든지 여기 여러분 그 팀을 어떤 뭡니까 조직을 맡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그죠? 기관장에 이런 분들은 꼭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왜 회장인데 말 안 들어 이럽니다. 이래 가지고 그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거는요. 생각 바꿔야 됩니다. 그게 소통이 되어지면요 상대방이 나를요 단임 목사로 완전 인정합니다. 별 말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권위를 안 내세워도 돼요. 예? 아까도 말하지만 소통이 되어지면요 내가 설교를 물론 그런 아무렇게 하니까 이상하지만 내가 어떤 말씀이든 내가 말을 하나님 은혜 받고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요 다 아멘합니다.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목회는 뭐냐니까 내가 목회를 하지만 함께 목회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목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이야기를 제가 먼저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면 우리 이제 복음적인 강단, 여기 복음적인 강단. 한 세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강단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요. 우선은 우리가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복음을 뭐 한다고요? 가르친다. 복음은 가르치는 겁니다. 이제 다르게 말하면 복음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적인 강단.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강단에서 꼭 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을 키워줘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 저는 전도를 포기하더라도 나는 믿음을 포기 못 합니다. 왜냐니까 믿음은 전도를 한다, 교회를 부흥시킨다, 이거보다 한 100배 이상요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판단하는 그 기준이 뭐냐? 믿음입니다. 내가 전도를 잘한다, 내가 교회를 부흥시킨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개개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세요. 그 믿음을 우리가 성장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강단입니다, 강단.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메신저들은요, 메시지를 잘할 생각하지 말고 메시지를 듣는 성도들이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보는 게 최고예요. 그게 우리 목사님은 설교도 잘 못하는데 보니까 믿음은 끝내주네, 이렇게 봐야 그게 강단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니까 이게요, 인격을 취하는 거예요. 늘 말하지만 목회자로서 제일 힘든 게 뭐냐니까 성도들이 갈등하는 겁니다. 성도 개인이 갈등하는 것도 있고 성도 간에 갈등하는 것도 있고, 그게 제일 힘듭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아까 늘 말하지만 이거는 본질적으로 소통이 안 됐는데 우리가 소통은 이야기 안 하고 어떤 말을 했느냐, 어떤 행동을 했느냐, 이걸 자꾸 사람들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말하기가 힘들죠.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이 소통이 안 돼가지고 갈등하는데, 그럼 한 사람은 예를 들어가지고 저 사람이 말을 이렇게 했다, 행동을 이렇게,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소통되어지면요, 행동 이상하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상하게 하는 게 아니고 본질이 이해되어지면 굉장히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늘 이렇게 가슴에 달고 내가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늘 저는 묵상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의 심장. 그러니까 심장, 우리 인간의 심장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목회자의 심장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그죠? 이제 표현을 하자면 목회자의 심장이 있는 것이 어떤 걸까? 정말 그렇습니다. 만약에 제가 나중에 우리 교회에 내가 내 후임을 정한다면 어떤 사람을 정하느냐? 목회자의 심장이 있는 사람을 정할 거예요. 물론 내가 정할 수 있다면, 내가 영향을 내가 끼칠 수 있다면, 만약에 내가 선택하는데 어떤 내가 끼칠 수 있다면요, 목회자의 심장이 있는 사람이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자격 요건의 첫 번째입니다. 목회자의 심장이 뭘까요?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목회를 좀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내 마음속에 교회가 들어와요. 성도가 들어와요. 왜냐니까 늘 이야기하지만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저는 상당히 이렇게 사람들이 저를 볼 때 좀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왜 이기적인가 하면요, 저는 이렇게 혼자 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된 이유는 늘 말하지만 어릴 때부터 교육이, 저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폐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내가 개입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니까 사람마다 인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 사람이 좀 이상해도 저 사람은 저 사람 나름대로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지나치게 내가 관여하든지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이렇게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인격이 형성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가족들 간에도 이렇게 우리 집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나라는 사람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니까,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우리 가족이면 우리 가족은 가족이지. 가족과 내 사이에, 그죠? 중요한 어떤 뭔가가 소통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의 인격체를 나한테 맞추라고 이야기 못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목회자가 처음 됐을 때 이게 제일 힘들었던 게 이겁니다. 목회를 하려고 하면요, 저 사람은 인생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어떨 때 도로를 하는데 나는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알기 때문에. 일단 들어가면요, 내가 힘들어져요. 내가 내 인생에 남의 인생에 들어가면 내가 힘들어져요. 사실은 내가 그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목회자가 됐는데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제일 힘든 게 뭐냐, 목사님 내 사정이 이런데 목사님 좀 들어주세요 하는데 못 듣겠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뭐냐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는데 별로 기도가 안 돼요. 근데 내가 솔직히 기도 진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말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위선적인 걸 보이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분이 하는 말에 내가 별로 마음이 안 남겨지는데 그분은 지금요 내게 무리하게 기도를 강요를 하는데, 그렇다고 나 기도 안 합니다 이렇게 말 못 하겠더라고요. 알아서 말입니다. 그분이 저를 좀 파악하고 하면 좋겠는데 이게 제일 힘든 겨. 그래서 이 목회를 시작하다 보니까요, 이 가정의 일들 저 가정의 일들 막 전부 나한테 다 돌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그 일들이 내 일로 강요가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내가 살려고 하니까 막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살다가 막 갈등도 하고 하다가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훈련을 했는데, 뭘 훈련했느냐, 조금씩 다른 사람의 인생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내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많이 돌아섭니다. 진짜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진짜입니다. 내가 어떨 때 희한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뭘 주는데 전혀 아깝지 않아요. 희한하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막 성도들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품어지고 막 성도들이 내게는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면서 말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 흔히 말하면 성도를 사랑한다는 말이 이게 뭔가 하니까 이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특히 제가 이제 외국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때 이제 성도들이 내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준다는 사실이 진짜 내가 느껴져요. 이런 걸 내가 경험을 하다가 목회자의 심장이 이런 거구나. 아직까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목사님 목숨 줄 수 있습니다. 못 줍니다. 내가 못 주겠습니다. 목숨은 못 주겠는데 제가요, 여러분, 내가 혹시나 그런 내가 엉덩이 살을 좀 떼가지고 여러분 줄 정도는 안 되겠나 생각해요. 진짜입니다. 목회자의 심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만 되어지고 이것만 소통되어지면 목회도 설교도 다 이건 되어지겠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내가 성도들하고 내가 소통을 하는 게 내게 제일 중요하구나 라는 걸 느꼈고요. 성도들이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뭔가를 보고 나의 어떤 본질을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뭐를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것이 나 중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그때부터 내가 가급적이면 일단은 성도들에게는 내가 솔직해야 되겠다. 내 있는 그대로를 내가 이렇게 내보여야 되겠다. 내가 아닌 척하고 여러분에게 권위를 세우고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권위를 세워보니까 이거는 내가 가끔씩 없습니다. 이거는 내가 지금은 내가 권위로 저 사람을 좀 이렇게 눌러야 되겠다 생각될 때는 내가 권위를 씁니다. 근데 그거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그런데 이거는 오래 못 가요, 절대로. 소통만 되어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강단의 역할은 이런 것이다. 그죠?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3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사람입니다, 사람. 자꾸 메신저 강단 사역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사람이 하잖아요, 사람이. 사람이 입을 가지고 하는 게 그게 강단 사역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요즘은 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마이크를 통해 하죠. 그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내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하는가 그것보다는요, 그 설교를 하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이게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메신저고, 그 다음에
사람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의 내용이 있죠. 그러면서 뭡니까? 이거 두 개만 이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두 개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우리 주위의 영적인 환경이 중요해요. 이게 강단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여러분 그 방법을 바꾸라 안 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오늘 이제 강단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설교를 여러분 늘 말하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저는요 설교를 가급적이면 미리 준비를 합니다. 미리. 그래서 사실은 지금 4월달 설교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미리 준비를 하면 미리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뜨지 않고요. 설교를요. 그 달의 주제를 제가 정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달의 주제를 중심으로 성도들 전체 설교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묶는 작업을 합니다. 저는. 주제를 정하고, 그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일 좋은 수단이 뭐냐니까 이제 애들부터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학업모범 메시지요. 우리 지금 메시지 가운데요. 우리 어린 애들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 학업모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참고로 내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요. 그래서 지금 이번 3월 달은 제가 네 가지를 바꾼 네 가지를 하나님이 몇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바꾸라는 거예요. 뭘 바꾸느냐? 바꾸는 거. 이야기했죠, 벌써. 그래서 네 가지를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저는 머릿속에 그거를 주제를 만들고 설교문을 다 작성해 놨습니다, 이미.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하느냐. 벌써 제가 3월달 설교는 주로 이제 빠르면 1월달, 조금 느려도 2월 초에는 다 나와요. 그러면 그때부터 설교를 딱 준비를 해놔놓고는 저는 3월 설교를 계속 묵상합니다.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고 어느 정도 기도하느냐? 내가 그 메시지 속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기도해버립니다. 그러면요, 3월 달에 설교할 때가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열매들이 내게서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이 잘 듣고 안 오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요, 메시지가 머릿속에 완전히 일단 숙지가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4월달 설교는 제가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겠지만 4월달 설교는 지금 이제 우리 학업모범 메시지가 계속 뭡니까? 인물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뭡니까? 수식으로 미리 본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미리 본 초대교회, 미리 본 베드로, 그게 오늘 설교 아닙니까? 그 다음에 미리 본 바울 이런 식으로 쭉 나온단 말입니다. 미리 본 로마서 16장 인물들 그게 나오잖아요. 그게 3월달 설교거든요. 그럼 4월달 설교는 뭐냐? 여러분 4월달 학업모범 메시지 보신 분 있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저는 벌써요 3월 1일 날 4월 메시지 다 보고 있어요. 유목사님 제가 늘 말하지만 유목사님이 딱 뭡니까? 학업모범 메시지 원고 딱 나오자마자 내게 옵니다. 내가 그 스파이 한 명 신문하는데 잘하고 있습니다. 4월달 설교는 뭐냐니까 4월달 설교는 그죠? 미리 본 루디아, 미리 본 야손, 미리 본 브리스가 부부, 미리 본 가이오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볼 때 성경의 인물 다 나오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제 그 네 명의 뭡니까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메시지가 아마 3월 대략 한 뭡니까 3월 초에 오늘이 뭐 한 3월 한 뭡니까 한 5일 정도 그 안에 나왔어요. 그래서 내게 이제 전달되었습니다. 제가 그걸 딱 받자마자 계속 그러면 루디아와 브리스가 부부와 야손과 가이오라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뭘 듣기를 원할까 계속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주제를 어떻게 잡았느냐? 이 사람들 멘토인데 우리의 멘토들인데 헌신의 멘토다. 헌신에 대한 멘토, 헌신의 멘토로 잡았어요. 헌신의 멘토. 그러면 무슨 헌신을 했었나? 루디아는 어떤 헌신을 했고, 그다음 뭡니까? 누구죠? 두 번째 야손은 어떤 헌신을 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브리스가 부부는 어떤 헌신을 했고, 가이오는 어떤 헌신을 했을까? 묵상을 내가 한 일주일 했는데 바로 머릿속에 하나님이 딱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뭘 받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 네 사람 헌신, 그게 네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내가 받은 메시지가 뭐냐? 첫째는 이제
빌립보의 누굽니까? 루디아. 전도제자. 전도제자의 헌신을 했구나,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야손은 뭐 했느냐? 야손은 데살로니가 여러분 교회 이야기 알죠? 로마서 17장에, 사도행전 17장에 바울 팀들이 복음 전할 때에 뭡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바울 팀들 해코지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누가 해코지를 당했습니까? 야손이 당했잖아요. 그거 묵상하는데요. 그래, 이 사람이 보호자 헌신을 했구나. 벌써가 보면은 뭐 했습니까? 동력자 헌신을 했구나. 가요는 뭐 했느냐? 식주인 헌신을 했구나. 4월 메시지 끝났습니다. 4월 메시지 끝났어요. 그러면 저는요, 뭐 하고 있느냐? 지금요, 머릿속에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뭡니까? 계속 전도제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식주인이라는 말을 내가 또 바꿨어요. 왜? 식주인은 지금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식주인이고 지금은 다르게 하죠. 그죠? 그래서 저는요, 이제 명칭을 식주인이라는 말을요, 후견자라고 보죠. 후견자. 그래서 제가 그 네 메시지를 계속 뭡니까? 계속 묵상하다가 제가요, 지난 주간에 메시지를 완성을 해가지고 메시지 한 방에 다 써버렸습니다. 4월 메시지를 싹 썼어요. 해가지고 딱 정리 놨습니다, 지금. 그러면 4월 메시지는 끝났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 메시지 원고까지 다 썼다니까, 이미. 그럼 뭐 하느냐 하니까 지금부터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면서 내가 뭡니까? 내가 그 응답을 받는 거,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 저는요, 그게 제일 제가 힘을 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강단은 어떻게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면 안 돼요. 자, 은혜가 아니고 은혜의 뭐라고요? 은혜의 흐름.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뭐 하느냐? 은혜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흘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 안 받으면 안 되죠. 내가 은혜 안 받으면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나는 앉아가지고 의문소리를 하면요, 그거는 은혜가 끊어지는 겁니다.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오늘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예를 가지고 뭐 메시지 숙지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사님이 지금 은혜를 여러분에게 전달하는구나, 이거 느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날요, 갑자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내가 오늘 설교를 딱 써가지고 한다고 은혜의 흐름이 흘러가느냐? 아닙니다, 절대. 은혜의 흐름을 내가 여러분에게 흘러드리기 위해 가지고 미리 설교를 준비해 놓고는요, 계속 내가 묵상하고 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저는 그거 하다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죠?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이 잘 안 되잖아요. 나는 메시지 정리하면서 메시지 묵상하다가요, 내가 각인 뿌리 체질이 많이 돼간다는 걸 알았어요, 어느 날. 그래서 내가 볼 때 목회자가 최고 축복의 자리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맨날 말씀 묵상해야 되거든, 맨날. 근데 나는요, 내가 메시지를 이렇게 여러분 지식적으로 해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내가 흘려드리기 때문에 내가 은혜를 계속 억지로라도 받으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이 묵상했다가 저 묵상했다가. 그리고 성도들 우리 교회 안에 뭐 일 생기면요, 저는 뭐 무조건 메시지하고 이거랍니다. 메시지. 그럼 우리 여기 저 교육자들과 특별히 이제 교육자 아니라도 메시지를 하는 분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꼭 설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예컨대 각 기관에서 어떤 사람들하고 뭘 일을 하고 할 때 그 일 자체가 어떨 때는 우리가 이 설교일 수가 있습니다. 항상 뭐 하느냐? 뭐 내가 회장이다, 내가 팀장이다, 내가 예컨대 일 맡은 무슨 책임 중직자다, 이런 분들은 은혜의 흐름으로 하시기 바래요. 은혜의 흐름. 나는 뭐 열심히 했는데 성도들이 보고 막 왜 저러 이러면요, 흐름 다 끊어진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이 계속하면 안 되죠. 은혜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는 강단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쉬운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뭐라고요? 기도의 배경이 있느냐면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중요하죠. 기도의 배경이 있는 강단, 없는 강단. 엄청 차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 은혜의, 이거는 한 방향의 은혜의 흐름이었다면, 이게 또 뭡니까? 말하자면요. 재창조를 위한 소통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피드백 돼요.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 이강호 장로님을 만났는데, 한동안 살았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하고 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다가 포럼하다가 내가 은혜 받죠. 그러면 이게 강단이 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남동교 여러분에게 은혜의 흐름을 일방향으로 쭉 주는 거라면요, 재창조를 위한 소통은 뭐냐니까, 이게요,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그 이야기를 내가 듣고 내가 은혜 받고, 또 내가 은혜 받으면요, 강남동교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선순환 효과를 합니다. 계속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뭡니까? 쉽게 말하면 교제와 강단이, 성도들과의 교제가 강단에서 살아나고, 강단에서 은혜 받는 것이 교제로 살아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가 이걸 잘했던 거예요. 모이면 은혜 받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그 사실을 가지고 돌아와서 또 은혜 받고, 이게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왔다 갔다. 정말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목회 성공의 비결은 이거다. 쉽게 말하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빨리 하자,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일방적으로 하자, 절대 안 됩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 건의로 왜 못 합니까? 아닙니다.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무너집니다. 무너집니다. 지금요, 내가 뭐라고 말 못하지만요, 어떤 교회들은요,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무너지느냐? 이걸 못하니까. 이게 재창조를 위해서 서로만 성도들과 강단이 주고받고 이걸 못하는 거예요. 복음운동에 수임받는 교회 강단. 자, 여러분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아마 내가 했던 설교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설교가 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아마 일들 가운데 한 99%는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이거는 놔두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이게 내 생명과 같은 거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째도 괜찮아요. 저와 함께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나야 된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사실 속에요, 여기에 대한 케이스를 말하려고 막 근질근질합니다. 정말 무슨 말 하겠습니까? 난 여러분이 진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예를 들어가도 말입니다. 이런 겁니다. 장로님들이 저를 이해해야 돼요.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떨 때 막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교회 전체를 위해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데, 장로님 좀 되면 벌써 내하고 눈에 코드가 맞아야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예?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돼서요. 이만큼 소통이 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게 저는 강단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목회자들은 뭘 하느냐, 계속 말씀 묵상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여러분이 오늘 설교 잘했다, 그거 아무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아니고 진짜요, 설교는 뭐냐니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진짜 믿음 좋고 하나님이 은혜를 목사님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구나, 이게 보이면, 그러면요 오늘 설교가 어땠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게 좀 이 이야기를 이해하는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서 나는 우리 교회를 다 살리기를 원합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정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저한테 답답할 때가 있을 겁니다. 목사님은 왜 뭐 이런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느냐? 몰라서 안 나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게 이 본질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떨 때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도 제가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갈등이 일어날 때 거기에 개입하면 할수록요, 그 갈등은 나중에 뭐랄까요? 그 갈등은 나중에 씻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어떨 볼 때요, 참 조금 이렇게, 심지어는 장로님들도 참 모르는구나. 쉽게 말하면 목회를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 강단 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로서의 좀 실제적인 어떤 생각들을 내가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강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요. 기도는 여러분이 기도를 한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교회나 이런 걸 볼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래서 강단 말씀은 표면에 보이는 말씀보다 뒤에 숨어 있는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님 왜 저 이야기를? 저는요 그걸 생각 마요. 유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제가 지금은 안 그럽니다만은요, 전에는 어떨 때 유 목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막 하고요. 그다음에 며칠 전에는 이 말했다가 나중에는 반대말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못 느꼈습니까? 어떨 때는 유 목사님이 아는 것 같은데 유 목사님은 그냥 모른 척하고 막 어떤 이야기 할 때도 있고요. 저는 그런 걸 내가 느낄 때마다 뭐 하느냐, 유 목사님이 지금 뭔 생각을 하면 저 이야기 할까?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꾸 이제 그걸 해보니까 우리 전체가 보이죠. 전체가 보이더라. 전체. 그래. 얼마 전에는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유 목사님 이 말 했는데, 그런데 오늘은 지금 상황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유 목사님 저 말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이 전체를 보는 눈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를 딱 하면 저는 그 메시지 가지고 그 뒤에 있는 거를 굉장히 많이 씹어 먹습니다. 그래 먹다 보니까 이게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 전체에 대한 많은 것들이 열렸어요. 정말입니다. 이제 그 강단을 우리가 여러분과 또 특별히 이제 제가 여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니까 이 강단을 살리는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강단만 살아나면, 내가 볼 때 강단만 살아나면요, 교회에 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볼 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단만 살아난다면,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 교회 운동이라는 것은 교회 운동, 그죠? 교회 운동. 제가 이제 목회자의 심장이라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동력자가 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운동 첫 번째 뭐냐니까 강단이 살아나는 그런 교회. 여기에 여러분은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메신저를 통해서 강단 사역에 응답을 받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금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또 설교를 우리가 늘 묵상하며 또 우리 인생의 말씀을 따라가며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해왔지만, 그러나 우리 코로나를 우리가 접하면서 교회가 한 방에 무너지는 사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정말 문제의 본질을 우리가 또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강단과 우리 중직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가 일어났던 그 일들이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옵시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들을 발판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나아가 현장을 살리는 데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교역자의 강단 사역을 통해서 우리 온 교회가 축복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교회 강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